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열매, 종교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그리고 17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의 제목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답을 거의 못하시긴 하는데 저도 기억 못할 때가 있으니까 뭐 괜찮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우리에게 예수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각각 신앙의 색깔도 다르고 또 배경도 다르고 우리가 문화 속에서 시대 속에서 어떤 그 신앙과 우리 어떤 교회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믿음의 형태에서 작은 스펙트럼에 살아가지만 어느 스펙트럼에 살든지 상관없이 또 어떤 믿음의 색깔로 신앙생활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또 예수를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가라는 굉장히 좀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지난주에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서 그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그 예수는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가? 라는 부분을 지난주에 다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되나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신앙 고백,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그 절대자 신 앞에 우리가 어떤 걸 행하며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만들어서 무엇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라는 것을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에 먼저 집중하는 것, 먼저 그것이 우리에게 첫 출발점이고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다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시는 거죠. 택한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택하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인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뒤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우리의 미래와 때로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잘 쓰지는 않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함께 제시되고 있다는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 당연히 전자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것을 놓치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를 놓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사람의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 가운데 충분히 들어가 있다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인다면 분명히 그 뒤에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은즉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이런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은 분명히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골로새서 1장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21절에는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상태가 어땠나요?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현재가 되었나요? 22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22절에 얘기하십니까?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서는 것, 거룩한 자로 그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목표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고자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완전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있다라고 23절에 뒤이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흠없고 책망 없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하나 있다면 무엇인가요?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그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고, 그리고 우리가 들은 그 복음의 소망에서 하나님께서 복음 주신 우리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여기 구체적으로 얘기했지만 좀 뭉뚱그려서 이야기한다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것,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그것이 아니라 그 믿음 위에 서고, 그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고, 그리고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십니까?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골로새서의 이 요약을 뒤따라가서 우리가 흠없이 그 앞에 서기 위해 우리가 믿음과 복음의 소망 안에 서게 될 텐데, 그리스도 안에 서게 될 텐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오늘의 이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복음의 총체적인 내용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축약해서 하나로 요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너희는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 근데 택한 이유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매라는 은유하고 상징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인사이트와 통찰을 줍니다.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상정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열매가 있는 것. 근데 그 반대가 뭘까요? 열매가 없기도 합니다. 분명히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너희는 가지요, 나는 포도나무인데 너희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모아서 불려서 잘라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열매가 없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럼 또 하나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죠. 열매가 없는 게 아니라 열매가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쁜 열매에 대해서.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그 신분에 합당한 열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과나무면 사과를 여는 거고, 무화과 나무면 무화과 나무를 여는 것. 그 여는 것을 통해 이것이 무슨 나무인지 보게 되는 이러한 은유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 말씀 같이 읽을 건데, 그 예수님께서 열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넘어가서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이제 요한복음의 그 포도나무와 열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또 마태복음 7장에서는 그 열매의 모티브와 그 열매라는 상징을 갖고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통해서 구별된다. 그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우리들 가운데 쉽게 오해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여기 나오는 그 열매를 우리 눈에 보기 좋은 열매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열매를 보고 분명히 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다.
좋은 나무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나무도 무엇을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그 열매는 나쁜 열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절의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열매를 어떻게 착각하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죠. 야,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 열매로 말미암아 그들을 안다고 했어 라고 얘기해서 그 열매를 우리 눈에 보기 좋고 내가 생각하는 그 열매로 치환합니다. 거꾸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 좋은 열매들이 무엇인가요? 교회에서 보기 좋은 열매들이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예배에 출석 인원이 점점 늘어나는 것, 헌금이 늘어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막 헌신해서 막 모임들마다 사람들이 막 모기 시작하는 것, 열심을 내서 교회 봉사를 하는 것, 그래서 으쌰으쌰 해갖고 여전도회 남전도회 막 이렇게 해갖고 뭔가 교회가 막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예배 때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막 그런 일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드러나게 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좋은 열매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양인지 이게 늑대인지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양의 모습을 보고 좋은 열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같이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열매라고 얘기할 때는 겉으로 드러나서 보기 좋은, 그래서 뭔가 잘 되고 부흥하고 일이 잘 풀리고 순적하고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을 좋은 열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좋은 열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보았을 때 좋은 것이라 얘기하고 그 결과를 보고 좋고 나쁨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신앙생활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풍성하고 삐까번쩍한 교회에서 뭔가 조직과 예배와 사역과 막 잘 돌아가고 돈도 잘 돌아가고 사역비 빵빵 나고 성교 빵빵 내면 그것이 좋은 열매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사람은요, 일이 잘 풀리고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뭔가 이렇게 좀 탄탄한 것 같으면 그때 좋은 열매다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만큼 실패한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도 설득하지 못하고 그냥 가르침마다 그 가르침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삶은 어떤가요? 물론 순적하고 순탄하게 풀리고 부자인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고백하고 대부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부자들 잘 안 만나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고생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일이 풀리지 않고 뭔가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같이 계신 거 맞아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나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열매는 우리 눈에 보기 좋은 순적하고 좋아 보이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열매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그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는 성품의 문제, 내 내면의 변화의 문제,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결국에 뒤에 다루겠지만 사랑하게 되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 우리 눈에 보기 좋은 잘 나가는 모습들이나 이렇게 너무 교회가 아름다워요 멋져요 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열매를 구별하게 되는 것이 아니죠. 이러한 모습은 분명한 것은 이 열매가 구원의 조건이라던가 이것을 맺어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다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결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함으로써 드러나게 되는 열매로 얘기하셔야 되죠. 이게 왜 그렇게 되나 하면 이게 지금 15절에서 20절까지 열매에 대해서 쭉 얘기하셨잖아요.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고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열매,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드러나게 되는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21절 바로 이어지는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거룩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다 주의 일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마다 주여 주여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주님 하면서 섬기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아버지의 뜻에 거하는 자, 그 뜻을 붙드는 자, 그 말씀 앞에 있는 자들이어야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는 구별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런데 쉽게 치환합니다. 눈에 보이기 좋은 그 열매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 신앙의 열매와 종교의 열매를 쉽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제가 어디 그 말씀을 전하고 그다음에 목사님들과 더불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다고 제가 얘기한 거 기억나실 겁니다. 많은 은혜도 받고 격려도 받고 많은 저한테 유익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바라보게 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과연 추구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신앙의 열매인가 아니면 종교의 열매인가 라는 물음이 저한테 온 것이었어요.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교회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정말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섬기고 잘되게 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나누지만 그게 조금만 넘어가잖아요. 조금만 틀어지게 되면 결국에 어디로 모이게 되나, 어떻게 하면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조금 더 에너지가 막 이렇게 넘쳐서 사람들이 헌신하고 헌금하고 예배에 오고 모임에 열심히 오고 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 귀결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적지 않은 노하우가 그것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교회에 붙들고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마음 뺏기지 않고 계속 모이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나요? 지금 종교의 열매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라는 형식에 담겨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종교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오류에 자꾸 빠지게 되나 하면 이 종교로서의 열매에 관심을 기울이고 종교로서의 열매에 집중하게 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근데 돌이키셔야 합니다. 저도 이 화두를 붙든 다음에 제 안에 계속해서 돌이키고 때로는 회개하게 되는 것이, 내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저도 그런 종교의 열매들을 추구하고 마음이 뺏길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것은 바로 눈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까처럼 그 무엇들은 바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쉽게 그것으로 가고 싶어하는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나도 예배 때 사람들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 조금 더 예배 때 사람들이 좀 뜨거웠으면 좋겠어. 예배 때 조금 기도도 뜨겁게 하고 말씀에 반응도 더 좋고, 예배 끝나면 안 도망가고 다 우리 좀 신교실 가고 같이 밥 먹고, 도망가는 사람 좀 없고, 전화 드리면은 안 싫어하고 반갑게 맞아주고, 조금 더 가볼까요? 재정 걱정도 안 하고, 이런 걸 그런데 제가 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저마저도 마음을 제대로 붙들지 않으면 그 종교의 열매에 눈이 가고 종교의 열매를 붙들게 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예배 뜨겁게 드리고 기도할 때 은혜 받고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데,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 그것에, 그 열매에 계속해서 눈이 가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좋고 유익하고 우리가 선하게 사용되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거하고 예수가 내 삶에 드러나고 결국 하나님 사랑이시라는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근데 이것은요, 눈에 잘 안 드러나요. 남한테 잘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래 걸려요. 우리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사람 안 변한다고. 마가교회 20몇 년이나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게 왜 그럴까요? 더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조급해서 어느 날 갑자기 확 뒤집어진 것들을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더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을 뺏기는 건 눈에 보이는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것들이 그것은 종교의 열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의 그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함을 통해 그분을 통해서 열리는 열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가 있을 것인데, 그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열심과 마음과 결과물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교회가 뜨겁게 찬양하는 거, 성령의 열매가 방언받아갖고 막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목적인가요? 그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열매라고 생각하고 그 열매를 통해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은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돕는 도구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 도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 거하게 하는 것들이지, 그 자체가 열매일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로 추격한다면 제일 처음에 있는 단어 무엇인가요?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는, 바로 그것이 신앙의 열매입니다. 무엇을 주목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지금 종교의 열매 가운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이끄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꿈꾸는 그 열매는 종교의 열매. 꼭 신앙이 있지 않더라도 어느 종교이든 사람을 다루고 사람을 모으고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많은 것들처럼, 그냥 교회의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성경 공부와 사역과 많은 것들이 그렇게 사용되는 것, 그런 열매들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여는 열매들은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처럼 형식적인 신앙, 껍데기인 것, 그렇지 않고 정말 참되고 내면적인 열매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처음에 가인과 아벨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형식으로 나아갔지만 그 가운데 결과가 달라지는 것처럼 이 껍데기와 그 안에 담겨지는 알맹이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제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사야서 말씀 하나 볼까요? 이사야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어떻습니까? 이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은 입으로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모습, 종교적인 제도, 종교적으로 갖추어진 많은 것들을 통해선 아주 기깔나고 흠잡을 것 없이 완벽하게 열매들을 맺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멉니다. 그 뒤에 있는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라는 말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쉬운 번역을 밑에 갖고 왔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나를 공경한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 뿐이에요? 그죠? 교회에서 혹은 그 신앙, 그 종교에서 사람들에게 배운 관습인 것뿐이에요. 습관인 것뿐이에요. 우리가 그저 이 11시에 나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린 형식에 맞춰서 방금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도 하고 지금 말씀도 듣고 있는데 그냥 그래서 배운 관습인 것뿐이지. 그리고 입술로 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도 멀어져 있는 거죠. 이것은 종교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 그대로 갖고 오셔서 한 번 더 지적하세요. 마태복음에 딱 얘기하시죠. 누구를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아까 그 말씀이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씀 딱 들으셨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그 형식으로는, 그 제도로는, 종교적인 껍데기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갖고 와서 똑같이 외치시고 계십니다. 형식주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종교적인 형태, 의식, 규범들, 제도들,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많은 껍데기와 외형적인 것들만 붙들고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이 잘 되면 열매를 맺었다 하고 그것이 잘 풀리면 그것으로 되었다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외식하는 자들아.
거기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 신랄하십니다. 하나는 좀 볼까요? 13절,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누구한테 뒤지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그 종교적인 열매를 통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요. 너희가 들어가지도 않고, 당연히 들어가지 않은 것까지는 좋은데 심지어 어떻게 해요?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형식주의가, 이 종교적인 열매가 그저 나 하나 잘못되고 그냥 나 하나 이게 비뚤어진 것으로 끝나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외식하는 종교적인 열매들은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닫을 뿐더러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막고 있어요. 더 신랄한 말씀이 바로 뒤에 이어집니다. 14절은 원래 성경에 없어요, 지금. 그리고 15절을 넘어가면 똑같이 화 있을진 하신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열심히 있는 거죠. 그래, 우리가 신도 한 명 더 늘려야지, 교인 한 명 더 늘려야지, 우리 교회 한 사람 더 늘어나야지, 이런 열심들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선한 욕심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 선하다, 그 마음 얼마나 귀하냐, 이 복음을 전하고 이 교인을 하나 더 찾고 하게 한 그 마음들이 너무 귀하고 열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에요. 그토록 모든 교회가 발에 맞지 않는 전도왕. 네, 두루 다니면서 교인을 찾고 있는데,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외식하는 종교적인 열매를 추구하는 자들은 오히려 그 찾은 교인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는 게 아니라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다. 종교적인 열매는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 나타나는 모습들이 너무 귀한 모습들이에요. 어떤 형식까지 가나요? 또 23절에는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나하나 그 너무 아름다운 11조라는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사실 사람이 돈을 이렇게 내놓는다는 게 엄청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11조를 하나하나 아주 귀하게 꼭 해서 다 드려요. 그런데 이것만 치중하니까 무엇이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율법에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인데 그것은 버립니다. 그것은 눈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열매일 텐데 그것들은 버려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11조만 붙들고 그것으로 정성스레 나아가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종교적으로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래서 딱 결론을 지으시죠. 겉으로는 어떻다고요? 사람에게 옳게 보입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겉으로는 너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너무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의 신앙은 doing이 아니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being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 목숨을 바치고 이것들을 위해서 너희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드려라, 뭔가를 해라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귀한 요청은 이것뿐입니다. 내 안에 거해라. 그렇다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 열매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맺어질 수 없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인정해요. 겉모습은요, 누가 봐도 너무 귀하고 복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저도 이번에 방문한 교회에서 그런 모습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누구 왔다고 섬겨주시는 교회 섬김을 받으면은 감동하죠. 저도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막 식사 준비도 하고 교회 막 행사도 한다고 막 하고, 그 아침 저녁으로 예배 나와갖고 많은 수가 예배 각각 차갖고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저도 감동하죠. 감격하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열매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열매는 종교적인 열매가 아니라 신앙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할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뒤에 이렇게 이 말을 내가 너에게 전함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우리한테 열매로 말씀하신 그 열매는 귀결적으로 이 사랑이라는 열매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결국 그 열매는 사랑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은 이 사랑이라는 열매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 나는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이죠. 골로새서 지난주 말씀을 본 것처럼 계속해서 복음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어둠 가운데 있고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척을 지고 사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랑을 사랑할 수도 없고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들인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더디지만 우리의 마음과 사랑은 조금씩 넓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강령이라 두 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강령이라는 이 뜻은 원어는 달려있다라는 뜻이에요. 못에 달려있다, 말 그대로 행되어 있는 거예요. 온 율법과 온 선지자의 그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이웃사랑, 이 두 가지 계명이 본 뜻에 달려있다 혹은 골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령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축구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본질적인 강령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면 이것을 목표로 삼고 거기에 모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인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4절 16절 말씀을 같이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같이 교회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고백하는 고백이 14절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증언하고 있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죠. 이를 시인함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이유, 그 목표와 목적,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근데 요한일서는 그 부분을 갖고 와서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제일 유명한 말씀일 거예요. 영어로 God is love가 바로 여기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결국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약간 민감한 주제가 될 수 있긴 하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회개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미국이든 한국이든 가장 혼란스러운 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가장 마음으로 닿아 있고 우리의 뿌리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터전인 한국이든 미국이든 많은 혼란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근데 그 혼란 가운데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가운데 교회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아까 같은 종교의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사실 사용하는 아주 나쁜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내부를 결속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꼭 단지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그 조직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에요. 외부의 적을 만들어 놓고 그 적 때문에 그것에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또 같은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가 되고, 예를 들어서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반장 축구 대회라도 해봐요. 반에 아무리 사이 나쁜 친구가 있어도 하나가 됩니다. 뭐 월드컵 할 때도 보죠. 외부의 적이 있으면 그 안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해오는지 아세요? 이 종교적인 열매, 아까 얘기했던 종교의 열매를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그 우리의 분노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마음들, 저주들, 이 모든 것들이, 이 감정적인 모든 것들을 배설하고 쏟아낼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있었던 일이에요. 처음에는 누가 등장했냐면 사실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지키기 위한 선한 노력일 수도 있지만, 사실 교회에서 이것이 종교적인 방법으로 쓰였을 땐 외부의 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교회에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좀 내가 원래 그런 것보다 더 고상하고 더 착하고 더 인자하고 예의 바른 척을 우리가 하죠. 저도 그래요. 제가 착한 것 이상으로 착한 척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 안에 암묵적으로 무엇이 생기나 하면 우리의 이 분노, 내가 막대해도 되는 그 사람을 설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집단은, 그 적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상대방은 내 마음껏 저주하고 내 마음껏 분노를 쏟아붓고 내 마음껏 모든 미움과 악독과 내가 가진 감정들을 다 쏟아부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적들을 만들어냅니다. 교회가 그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단을, 혹은 사회에 있는 여러 소수자들, 뭐 동성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루는 방법의 문제인 것이죠. 그것이 죄라 생각하시면 죄로 얘기해야 하고, 그걸 변호하고 싶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설정해 놓고 이 사람들은 내 마음껏 저주해도 돼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감정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서, 그것으로 하나가 되어서 저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진짜 쓰거든요. 죽여도 돼. 내가 마음껏 저주해도 돼. 지옥 가라고 그냥 얘기해도 돼. 무슨 욕을 해도 상관없어. 그리고 저는 요즘에 교회에서 정치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든 진보든 좌든 우든 각자 살아온 환경들, 또 각자 갖고 문화들, 혹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보다 먼저 앞에 있죠. 교회보다 먼저 앞에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다라는 그 말씀 앞에 있죠. 그 앞에서 종교적인 열매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열심을 조금 더 내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신앙으로 조금 더 깨끗해 보이는 사람이 되기 위한 종교적인 열매의 방편으로 우리의 모든 분노를 정치적인 그 상대방, 그것이 좌든 우든 똑같아요.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저주합니다. 다 쏟아붓습니다. 온갖 저주들, 온갖 미움들,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아는 사람한테는 한마디도 못할 그 욕지거리를 똑같이 쏟아부으면서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는 저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감히 이 자리에서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결국 드러나게 우리 신앙의 열매는 분노와 증오를 통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너희들은 죄인이고 너희들은 지옥 갈 것이고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열매는 그것을 통해 강화될지 몰라요.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내 마음과 내 깨끗함과 내 의로움을 세우기 위해선 그것이 너무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종교적인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의 열매, 참 믿음의 열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라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한 우리들 아닙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또 각 개인이 지금 종교적인 열매 가운데 내가 열심을 두고 그것을 추구하고 내가 그것이 옳다라고 붙들고 오셨다면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 그런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너희들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그 수많은 열심과 선해 보이는 일들을 하지만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오히려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일들이 종교적인 열매를 맺고 열심을 내는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뭐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저도 그럼 너무 좋아요. 예배 때 더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 있었으면 좋겠고 밥 다 같이 먹었으면 좋겠고 안 도망가고 제발, 그게 저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것은 열매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 안에 드러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 오셔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거하셔서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증오가 아니라 그 사랑으로 품어낼 줄 아는 것,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고 내 이웃을 바라보게 되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같이 그 열매로 나아가는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찬양을 좀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아침에 인자하심을 밤마다 성실함을 베푸시는 그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과 함께 내가 주님 이 종교의 열매들, 눈에 보이기 좋은 열매를 맺는 그것이 아니라 더딜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 눈에는 띄지 않더라도 내가 이 사랑의 열매를,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 또 그런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성도가 되도록, 또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 우리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여.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고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가 종교적인 그런 열매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 그런 것으로 드러나지 않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맺는 그 열매들로 나아가는 참 신앙의 열매를 맺는 나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고 끊임없으신 그 영원하신 모든 것을 덮으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우리를 놀보시고 보호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함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열매를 맺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와 이 교회 가운데 속한 모든 성도들과 또한 예배 가운데 나온 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